오늘 맥주 감사 주일.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 신앙의 성숙의 바로미터예요. 정말 믿음이 좋다 또는 믿음의 성숙이 있다, 뭘로 아느냐, 무엇으로 아느냐? 정말 감사하며 사느냐요. 감사가 있는 사람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광야로 몰아놓으셨잖아요. 광야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광야는 정말 살기 힘든 곳이에요. 한마디로 고생바가지요, 고생.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고생도 안 하고, 그건 착각이에요. 고생시켜요. 더 고생시켜요. 까닭없는 고생이 아니에요. 바로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시키고 성숙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세운다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삶에 정말 성숙을 미루지 못하면 우리 삶은 허비되고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고생시키는 거 즐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 애가 달아서 바둥바둥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기시는 분인가요? 야, 참 재밌다. 그러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좀 자라라, 성장해라, 성숙해라.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만 하고 갔더라면 그들은 성공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 넉넉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원망, 불평 끊임없이, 그래서 그들은 광야 삶에 성숙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기에 그냥 감사하는 것이 1년에 2번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나, 정말 성숙한 데까지 가고 있느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의 표시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알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성령 충만하다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혈기란 혈기는 다 부리면서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건 자아 충만이에요. 자기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 찬송시를 지은 분이 독일 목사님인데 베냐민 술목그란 목사님이에요. 전도하러 갔다 온 사이에 두 아들이 통나무 집에서 불이 나서 다 죽었어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주회일 하러 나갔는데, 예? 이해가 안 되지요. 어쩜 이럴 수 있냐 말이요. 그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자식을 데려가는 것도 살리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도 내 뜻이 아니에요. 주님 뜻이에요.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정말 주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표시가 감사인 거예요. 감사.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를 많이 써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뭐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라.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고생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얻어맞기도 하고 또 죽음의 그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겪어요. 그 처절한 고생, 아픔 속에서 그는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라.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이 세 구절 안에 3번 더 나와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며,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3번씩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15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하라는 것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같은 뉘앙스지만 또 달라요.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거요. 감사를 좀 많이 하세요. 감사가 표현되게 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복 있는 자가 돼야지 복을 쫓아가고 복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자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이 어딨나? 어디 가면 복을 발견하고 건강을 뭐 찾듯이 뭐 복을 쫓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어디 있냐? 예? 쫓아다니지 마세요. 내가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이요. 마찬가지요. 감사하는 자가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절기 때 한번 감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로 체질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뭐냐 말이요. 네?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요. 어쩌다 생각날 때 감사하는 수준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고생 먹을 거 없고 마실 물 없고 죽음의 어떤 그러한 위기를 느낄 때 그때도 감사하는 자냐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왜?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자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되느냐? 자, 첫째,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전제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말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가 옷이라면 이 옷의 원료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평강과 감사가 별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감사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의 평강은 세속적인 기분 좋은 거, 재밌는 거 봐서 좀 기분이 업되고 좋은 일이 있어서 좀 만족함을 느끼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평강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평강이 나에게 역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다락방 강화라 그러죠. 자기가 떠날 날이 이제 곧 십자가 지실 날이 다가오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근심 걱정 사라져요.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 뭐이 두렵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로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이 이 세상 명예, 권력, 돈 이런 거 아니에요.
뭘 주셨다고요? 평강을. 평화 평화로다. 여러분 정말 평화예요. 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엎드려져도 내가 안녕히 거하리니, 예?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가운데 평강이 아니에요. 막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막 쓰러져 죽어 넘어갑니다. 예?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 속에 살았습니까? 그 전쟁, 삶과 죽음이 한순간이요. 그런데 안녕히 나는 거합니다. 예?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물론 필요도 하지요. 그러나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는 룰입니다. 지배하게 하라. 오더, 명령하다, 컨트롤, 통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결단을 하든 무엇을 결정을 하든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할 때 평강이 없습니까? 멈추세요.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무조건 밀어붙이지 마세요. 사인이에요, 그게. 네? 평강이 아니면 멈춰서 해야 돼요. 급하고 바쁘고 막 그렇게 떠들어가면 안 돼요. 내 마음에 평강이 사라져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뭘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네?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한다고 한 나에게 평강이 컨트롤 할 때까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세요. 평강이 주장하게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2인칭 복수 현재형으로 문법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면 자연히 나타나는 것이 뭐냐? 감사하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나는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형은요, 계속해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감사도 떠나는 거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원료가 평강인 거예요. 존 칼빈은 감사하는 자를 유화하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유화, 성품이 부드럽고 온유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동체 안에서 화평, 평강을 이루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지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평강을 위하여 했지만 평강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몸, 그리스도 머리 대신 한 몸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평화, 평강을 이루어갈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분열을 일으켜요. 어떤 사람은 화를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불편하게 해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자꾸 만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지 모르게 참 기쁨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도 그 사람 있으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툼이 끝납니다.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 뭐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불화하던 사람들이 화목을 만들어가고 그 사람 때문에 평강이 이루어가는 이런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시끄럽게 하고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나오기 싫다 이런 사람은요, 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나와요. 저 꼴 보기 싫다 했는데 보니까 그보다 더한 인간을 만나요. 따라합시다. 피할 길이 없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예요. 나의 까칠하고 모나고 옹고집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문제라 그래요. 에? 나를 깨트려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걸,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딪힐 수 있어요. 에? 중요한 것은 결과가 좋아야 돼. 부딪혀가지고 이제 네 꼴 다시 안 본다 이러면 얘기하지요. 둘 중 하나는 천국 못 갈 수 있다니까요. 천국 와서도 싸울 거 아니요. 난 네 꼴 보기 싫어서 내가 피했는데 여기서 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천국에서 만나면 천국이 되겠냐고요. 둘 중에 하나 못 가든지 둘 다 못 갈 수 있어요.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간단 말이에요. 회개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회개할 수 없는 죄는 짓지 마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러는데 왜 사망에 이르는가? 회개할 수 없으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보통은 회개하지 않아요. 뭐의 잘못이냐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를 깨트리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예? 죽었나 싶으면 또 살아나고, 욕심 앞에 또 그냥 내가 살아나요 그냥. 예?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도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는 거요. 욕심내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안 하고 욕심만 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부모가 돌아갔으면 자식들 간에 원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재산이 없어야 화목해요.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가정은 화평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정신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하나님과 막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 또
사랑과의 또 화목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옆 사람, 싸우지 맙시다. 혹 싸우더라도 화목으로 끝냅시다. 할렐루야. 등 돌리고 끝나지 마세요. 뭐로 끝내? 화목으로 끝내야 돼요. 이런 자가 감사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평강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누굴 만나도 행복하고 누굴 봐도 감사하고, 그러니 불평할 일이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못하는 게 아내들끼리 모이면 남편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남편을 잡아먹잖아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요망이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고 이러면서,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화평해야 당신 때문에 행복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옆 사람,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둘째에다 같이 봅시다. 시작.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이 나옵니다. 16절에도 감사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씀을 전제합니다. 자, 16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랬어요. 감사의 원료가 평강이라면 감사의 두 번째 원료는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 그럴 때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겠지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복음서에 주님이 행하셨던 일과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서신서 외에 복음서는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또 주신 거예요. 내가 임의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주님은 늘 그랬어요. 이미 내 마음대로 일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다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누구 말씀이냐? 성부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왜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나?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갔으면 제자들만 남아요. 그들은 여전히 이제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의 사명을 땅 끝까지 증인돼야 되고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하려면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북한 체제가 교모하지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뭐냐?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무슨 통치라 그래요? 김일성의 유훈 통치래. 왕이 죽었으면 그 다음 왕이 통치하는 거야. 죽은 왕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유훈 통치래. 유훈 통치. 김일성이 평소에 했던 말씀들을, 그것을 잘 지키자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는 끝까지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김일성도 예수 믿었어요. 교회 생활 알아요. 그 어머니 강반 권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고 자기가 신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솔직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이것이 인간의 허탄한 욕심이에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아요. 이씨도 있고 정씨, 안씨, 금씨는 없어요. 임씨도 없고. 그러니까 저나 전도사님은 그런 기질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느냐? 자기가 영광을 다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하게 그 말씀을 붙잡으면 절대 탈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풍성. 말씀이 풍성이 거한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아는 지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이 거한다. 이 말은 내게 영향을 주는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 여러분 함께 살다 보면 영향을 받아요. 좋은 점도 본받지만 나쁜 버릇도 받아요. 배우게 되어 있어요. 함께 살면 그래서 닮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면 닮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언어의 변화예요. 말이 바뀝니다. 내가 새 사람 됐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바뀌어요. 말.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그리고 표현되어지는 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감사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불만, 불평, 잔성, 남탓 이렇게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니까 이제는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바뀌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또는 말씀을 묵상하든지 풍성히 거하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 안에 좋은 것이 있나 나쁜 것이 있나 뭘로 아느냐? 감사가 나오면 성령 충만이고 원망 불평이 나오면 뭐의 충만이요? 그건 마귀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지금 뭐가 가득한가? 내 입술로 표현되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둠이 충만하네, 욕심이 충만하네, 죄악이 충만하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만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의 원료가 있습니다. 17절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예? 자, 17절 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은 인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다 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또 더 무거운 문제가 생기면 감사는 사라져요. 내 안에서 계속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 속에서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유문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케 됐다 그래요. 이름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능력일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해봤자 아무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뭐냐?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내가 우리 철야를 하든 금식을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뭐냐? 나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응답을 가져오는 통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나 이래나요. 말해나 이래나, 언행심사 3절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삶 전체, 내 언어 생활 전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여기서 여러분, 힘입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잘하려고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 감사가 절로 나와요. 얼굴도 달라요. 오늘 오는데 김영재 원사님 얼굴이 왜 시커먼냐고 막 전 집사님이 그냥 새 집도 사고 했는데 얼굴이 밝아야지 왜 어둡냐고 막 따지니까 김영재 원사님이 그래요. 이거 레이저로 지졌다고, 환해지게 만들려고. 여러분, 레이저로 지져도 환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으면 더 환해져요. 껍데기만 환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속이 환해져요. 속이 빛이 나요. 빛이 나. 어떤 사람 보면 어두컴컴하게 보이면 그 사람 지금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그냥 불만투성이고 그냥 막 혈기가 막 보여. 은혜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냥 빛이 난다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빛이 나나 어두컴컴한가? 응?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왜 여러분 교회 나오는지 아세요? 그를 힘입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현장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지금 영국이든 유럽 쪽은 뭐 유로 2020으로 막 그냥 열광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인데도 막 사람들이 꽉꽉 차가지고 막 환호하고 그냥 야단 났어요. 주일날 교회는 안 오고.
그 현장감 속에 있으면 입장료가 뭐 30, 50, 100만 원 하는데도 거기서 있으면 그 열기, 예? 열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현장감이 있는 거예요. 현장감. 은혜의 현재성.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소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는 거예요. 물론 어느 곳에서나 우리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세상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지금 2년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지요. 예? 사람들이 보면 뭔지 모르지만 짜증들이 있어요. 특히 뭐 마트나 또는 식당 가면 마스크가 조금만 내려와서 그러면 그냥 마스크 똑바로 쓰라고 막 그냥. 어? 꼭 코로나 걸려서 온 사람 취급을 해요. 그리고 마스크 썼냐 안 썼냐 가지고 막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하고 싸워요. 사람들의 심성이 자꾸 피폐해지고요. 4명 이상 모여서 뭘 시키면 신고한대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신고 고발을 잘하게 만들어놨어. 저 집 5명 모였네, 고발해버려. 4인 이상 금지요. 조금만 잘못하면 막 그냥 고소해가지고 그냥. 인간성이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인간성이 파괴가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자기가 남은 때가 얼마 아닌 줄 알고 강력하게 역사하여 인간성을 파괴시켜요. 사랑이 식어져요. 어떤 분이 나 사람이 싫대. 보니까 사람이 싫어서 개를 키우고 짐승 키워요. 사람이 싫어서. 사람이 뒤었어 그냥. 그래서 이제 사람 안 키워, 짐승 키워. 코로나가 끝나면 좋아질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 재난도 더 심해질 거고, 환경적으로 더 막 좋아지지 않아요. 그걸 생각하면요, 지혜로운 5 처녀들이 기름 준비한 거예요. 기름이 뭐 성령이다, 뭐 은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1907년 그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 황정은 일제의 그 압제 속에 있어요. 가난, 얼마나 우리나라 가난했어요. 1907년, 1900년도 가난했지요. 나라 뺏겼지요. 어둠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 시대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환경이 좋으면 환경 따라가지만 환경이 어려우면 주님 붙잡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제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함 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력한 기도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에? 감사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왜? 해주실 걸 믿기 때문에 감사. 반드시 응답 주시길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한 자들은 받은 줄 믿으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받은 줄 믿으라 말이요. 왜 못 믿냐 말이에요. 응?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얼굴이 더 환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보여주고 그리고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 행복한 것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의 집이 천국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밖에 없어요. 이제 환경이 좋아질 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져야 돼요. 더 성숙함으로 나가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